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두 왕의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시아에 이어서 그의 아들 요담과 또 그의 아들 아하스가 나오게 됩니다. 우시아는 이제 말년에 교만하게 되어서 그 처음과 끝이 달랐다고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요담은 앞에 27장에서 짧게 나오지만 아주 선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8장은 아하스에 대한 기록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긴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참 이 우리나라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는 이 현상, 우리 북한과 지금 대한민국이 나누어져 있는 이런 현상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유다가 국제 정세 속에서 여러 나라들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날 이런 관세 협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와 같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구나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석을 할 때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비추어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성급한 일반화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와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말씀과 우리를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덮고서 오늘 하루 또 이제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살아가시게 될 때에 그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말씀을 읽을 때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가, 그것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매 순간 우리를 점검해 볼 때에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신자답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 꼭 알아야 하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이것들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나눈 이후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특별히 역대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하나님의 시선과 역사의 시선, 세상의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 세계사, 이 역사는 현상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상.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단은 앞서서 27장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담의 시대에 부강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이 죽고 난 이후에 아하스가 왕이 되자 이 암몬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은 유다의 땅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이 암몬 자손들이 왕이 바뀌니까 이제 한번 기어 올라 볼 힘이 생긴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 만한 여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땅을 더 이상 섬기지 않기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무리들을 아람 왕의 손에 넘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람 왕의 손에 넘겼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 28장 5절만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세계사의 기록 방식과 너무나도 유사해 보이지만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에 넘겼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자르고 그 현상만을 기록합니다. 아람 왕 손에 넘겨진 그 상황,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져서 이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같이 12만 명의 포로가 잡혀가게 되고 또 20만 명의 포로가 또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기록들만을 보여주는 것, 그 결과값만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지러웠다는 겁니다. 앞서서 요담이 왕이었을 때에는 그 당시에 풍요로웠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수르를 같이 대적하고 있었기에 동맹이 있었다. 그리고 아람, 북이스라엘 모든 나라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아수르를 대적했기 때문에 요담 왕 때에는 번창할 수 있었고 함께 안정적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후에 아하스가 그것을 버리고 아수르를 선택하지 않고 아수르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정책을 펴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는 아수르와 이제 친화되는 정책을 펴면서 이제는 그 지역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런 세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에 날마다 뭐 세계가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 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에 그런 결과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시선은 그 역사와는 다르게 원인을 다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8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하스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 12만 명의 군사들이 다 죽게 되고 20만 명의 군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상황의 시작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 역사관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의 관점으로 이 역사를 들여다보고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보셨기에 이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된 이유는 2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결과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는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대표적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말로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은 선한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고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왕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왕들이었습니다. 분쇄기에 던졌다가 또 새롭게 등장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그러한 심판의 그런 도구들로 쓰임받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로 갔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가 왜 이러한 결말을 맞게 되었는가?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기 3절을 유심히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몰렉 신은 대표적으로 이제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유다를 침공한 것도 암몬 자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유다 왕 아하스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과값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뭐하러 그렇게까지 고고한 척해? 다른 척해? 너는 뭐 특별해? 너는 뭐 깨끗해?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이거 해도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 용서받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유혹과 침소의 말이 들려옵니다. 아하스는 그 말 가운데에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그는 이방신을 따라가기로 선택합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왕들이 나를 공격하지는 않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나를 싫어하지 않지는 않을까? 하는데 결과값은 뭐였습니까? 아람 왕의 공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이와 같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하스가 공격받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구나,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의 채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다윗 왕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다윗, 그의 자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를 정말로 심판하실 거였으면 그의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 그냥 아예 넘겨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고 그가 택했던 세상의 길을 버리고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채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5절 가운데에서 아까 살펴봤던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아진다고, 우리가 그들처럼 행동한다고, 또한 그들처럼 말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러한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주변의 압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우리 이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경계해야 한다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경계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 2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까 살펴볼 때에 그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구나 라고까지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면 그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했고 그러한 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따랐으나 백성들은 부패했다 그럽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여러 이제 신학자들의 말을 또 빌려서 살펴볼 수 있게 되겠지만, 요담이 앞서서 우시야가 하나님의 전에 함부로 들어가서 향로를 잘못 만졌다가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의 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 경외심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이것을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는 어쩌면 이전에 섬겼던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이 함께하기로 약속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던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어쩌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왕도 저렇게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도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을 짓고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다른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앞서 요담이 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해 보이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앞서서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똑같은 행동,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를 좀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우린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을 추구합니다. 본질. 저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 본질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대학생 때 본질 너무 추구해서 목사님하고 막 부딪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이 도대체 뭡니까? 본질. 우리는 이 본질이라고 생각할 때에 흔히 그래, 내가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예배를 하든, 내가 뭐 집에서 예배를 하든, 내가 뭐 회사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담은 본질을 지켰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을 지켰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니까요. 그런데 그 껍데기는 어땠습니까? 본질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그 모습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교회에 나오는 것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막 부흥회 한다고 우리 이렇게 막 플랜카드도 걸고 했는데 나오는 것,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거 다 합니까? 나도 일상이 있고 나도 회사도 가야 되고 가족도 있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향하고 있으니까 괜찮죠?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하스 꼴 난다는 겁니다. 아하스는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아하스가 그의 아버지 요담이 그래 산당에 가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대상이 누군지, 정말 예배의 법도가 무엇인지, 예배 가운데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경외해야 하는지 그것은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우리는 절대로 본질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나와 있는 이유, 이 새벽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몸부림,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 그 본질을 절대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서 찾을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타인을 바라보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여기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했다 그럽니다. 아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이 유다를 공격하고 나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잡아갔던 포로입니다. 20만 명이 그들의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들의 동기,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선지자 오뎃은 너희들이 화가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범죄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워서 혀를 끌끌 차면서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심한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재판 자리에 그들을 오르내리면서 그들이 죽게도 만들고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고도 말하면서 그들을 향한 온갖 말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이것과 그것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상대의 잘못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27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27장 1절의 말씀 보고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여기서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독의 딸이라는 그의 어머니의 신분입니다. 요담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선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아무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여자의 이름은 아무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씀을 섬기는 제사장 사독의 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따라갈 수 없으니 그에게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힘으로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었기에 그의 어머니가 말씀을 지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요담의 어머니보다 더 뛰어난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교만하게 되는 그 죄의 뿌리, 또 우리를 하여금 다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게 하는 그 정죄의 뿌리를 끊어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매 순간 겸손하게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